네, 감사합니다. 자, 매일 성경은 2월 2일 금요일분이다, 그죠? 2월 2일 금요일분 맞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찾았죠?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딱 우리 군인이 총 들듯이 성경하고 교재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볼펜, 펜은 딱 손에서 오른손에서 놓지 말고 딱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찾았고 본문 찾았고 덧배기 썼고 자, 펜 잡았고 자, 좋습니다. 자, 14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크게 17절까지 그 다음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두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의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가 생기면? 누구가 생기면? 네, 왕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이거 그랬죠, 그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뭘 해야 된다? 제목도 잘 읽네. 좋다. 경계해야 될 일.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 경계해야 될 일이면 뭘 가지고 경계하면 제일 좋은 거죠? 18절에 나오네? 18절. 니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다 경계하고 이겨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큰 글자 제목은 왕. 두 번째 단락에서 큰 제목은 뭡니까? 율법서. 율법서에다가 우리 옆에다가 그 볼펜으로 이렇게 치면 되겠죠? 말씀 이 말이겠죠. 그죠?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율법서. 율법서는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첫 번째 단락에서 만약 너에게 왕이 생각나거든, 왕이 세울 것이 생각나거든 이러면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명기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예, 모세죠, 모세. 예, 하나님은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세다, 그죠? 그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는데 왕이 생기는 건 모세 이전에 있었습니까? 모세 이후에 왕이 생길 겁니까? 아직 없었죠. 그러니까 미리 왕이 생길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어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왜 그렇죠? 또, 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사건이 있죠, 그죠? 그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왕이 없었으면 했어. 근데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그래.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쵸? 사무엘기에 나오죠, 그죠? 사무엘기에.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지 마라. 그거 너한테 정말 너희들한테 그 올무가 될 거다. 그래도 백성들 뭐랍니까? 그래도 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니야, 니네들한테 좋은 게 아니야. 그래도 주세요. 이러잖아요. 참말로, 예. 그거 먹고 죽잖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가 먼 미래를 예견한 거예요. 그게 사울 시대, 다윗 시대를 이 수백 년 전에 모세가 예견하는 거예요, 지금. 500년 훨씬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당장 뒤에 왕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년이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생길 일에 대해서 모세가 예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준비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먼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먼 미래를.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우리가 잘 안 보이죠. 하루하루 살다 보면. 목사님 찬양도 있잖아요. 네, 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그래서 내일도 모르는데 뭔 미래. 근데 모세는 보세요. 먼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 고집 부려서 왕이 생길 거다. 근데 왕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 후반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왕이 피차 생겼다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그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그러니까 왕이 비록 생겼어도 사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주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으면 더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거야. 말은 잘한다. 오늘 검사해볼까? 일주일 동안 며칠 한다고. 그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안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살아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걸 매일 수백 년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메아리가 어디까지 울리냐면 지금 2024년 우리에게도 확 메아리가 울리는 거예요.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기원전에 모세가 했던 말이 그게 진짜고 하면서 주후 2024년 그러니까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이게 진짜고는 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원전에 주전에 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울린다면 이거 보세요. 모세가 있을 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모세의 왕이 생겼잖아요. 지금 민주사회에서 왕이 또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왕이 있고 없고 해도 여전히 없어지고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뭡니까? 영원히 영향을 미치고 영원히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그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왜 그렇습니까? 진리거든, 진리. 진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변함이었거든요. 더 쉽게 말할까요? 그때 이야기 오늘 우리한테도 약발이 묵혀요. 약발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약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약 효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몇백 년 전에 미리 모세가 말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먼 미래를 준비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 먼 미래를 준비하는 건 보험이죠. 맞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냐면, 지금만 생각해도. 근데 그게 내가 벅차서 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서울에 있을 때, 내 이름으로 실손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필요하죠, 실손보험이.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별로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근데 매달 돈이 나가는데, 한 해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연락 와가지고, 올랐다고 더 내라고 또 연락 오고 그러잖아요. 갱신이 되니까. 올라왔다고 하는데,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어. 한 3, 4년은. 근데, 다른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낼 일이 없는데. 여러분, 한 3, 4만 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신선보험. 그렇죠? 얼마 내요? 더 내요? 얼마 내요? 저라면 이제 사망 특약이 들어있는 거죠. 20만 원 이래 내면, 그죠?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1억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게. 아니, 그냥 실손보험이면 얼마 안 하잖아요.
나중에 만기 받을 걸 생각 안 하면 얼마 안 한다고, 신성보험이. 만기를 생각 안 하면. 만기 모르고 씁니다 하고 들면 어떡해, 집사님. 보험 설계사인데 뒤집어 쓴 거 아니야. 여러분, 나중에 집사님 세상 떠나시면 집사님 가족들이 가져야 만기 특약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싼 거란 말이에요. 많이 커버해 주는 것도 있죠. 그 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위 친구들 오니까 3, 4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때 40대니까 그때. 그 왜 그럴까 해서 이렇게 보험에서 알아보니까 아이씨, 내 죽음이 마누라가 뭐 1억인 걸 2억 받아가는 그건 거야. 그래서 내 죽음을 해약해버렸어, 내가. 해약, 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 내가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한 달에 10만 원을 내가 늘 여력이 안 돼요. 난 여력이 안 돼요. 한 달에 10만 원을 어떻게 내요, 내가 10만 원 낼 돈이 없는데. 근데 벌써 그거 해약하고 몇 년 지나니까 벌써 부작용이 생기잖아. 수술해야 되고. 생돈 나가고 이런 거죠. 그러면 또 후회는 되기도 하죠. 그때 그대로 놔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내 능력이 안 돼요. 내 능력이. 달달이 그렇게 할 능력이.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보험에서 이 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험을 들은 이유죠.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보다도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목사님, 보험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사님, 돈은 이렇게 환율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금을 사나 이랬다. 금은 또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금은 안 떨어집니다. 목사님, 금. 그래서 알긴 알겠는데 내가 금 살 돈이 어딨노, 내가. 참, 딱선이 없는 소리 한다, 목사한테. 어떤 사람이 한숨을 팍 쉬더니,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속이 상해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보니까, 한참 있다 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늦게 타가지고 뭐예요? 비트코인을 탔더니 다 떨어지거든요. 절대 목사님 코인 하지 마세요! 이렇게 쏘고. 할 돈이 없다, 할 돈이 없지. 하다가 한번 깎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시고 나서 하나님 언제 보험 증서 보자고 그러겠습니까? 주식 증서 보자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거 보겠죠. 확정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거 보겠죠. 네가 뭘 믿느냐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에게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권위와 권좌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는 뭐랍니까? 율법책,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이. 얼마 동안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뭡니까? 얼마 동안? 19절 시작하는데 얼마 동안? 첫 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평생. 평생이에요. 그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알고 있는데 아니요. 평생. 여러분이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이 큐티책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성경책이든 말씀을 읽으면서 색연필을 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한 바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치고 있다고. 신기해요. 또 치고, 또 줄치고, 또 줄치고, 또 줄치다가 너무나 색칠해가지고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한번 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겠어. 나이 들어가지고 돋보기 쓰면서 뭐냐면, 야, 동민아, 엄마가 부탁이 있다. 뭐, 엄마 성경책 하나 새로 사더라. 왜? 엄마 성경책 이때까지 하면 엄마 성경책 있지. 근데 왜? 그러니까, 하도 읽어갖고 글자가 지하집 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게. 근데 몇십 년을 읽어도 새 책이라, 새 책이라. 내일 모레 3월달인데 1, 2월에 매일 성경이 새 책이라, 새 책.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성경책이 얼마짜리냐면, 집에서 보면 제 성경책이 얼마짜리냐면, 여러분 놀래 자빠질 거야. 한 권이 10만원짜리예요, 10만원짜리. 이 10만원짜리 왜 10만원짜리냐면, 목사님 거기다 금수가 났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성경책 본문에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 숙제가 2배, 3배 붙어 있는 책이에요. 그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줄을 치면서 그 공부해야 될 거 있잖아요. 이때까지 집에서 저는 매일 성경 말고 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다가 한참 읽다가 10편 가니까 아이쿠야 큰일 났다 싶은 거야. 너무 기니까 이거 언제 다 하나 싶어서
시편은 남겨놓고 그 다음 성경 쫙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다 하고 그 다음 시편 하고 나서 지금 시편 131편 할 차례예요. 내일. 그럼 몇 편 남았어요? 몇 장 남았어요? 시편이 몇 편인지 알아야지 목사님. 150편 있으니까 20편 남은 거예요. 20편 하고 나면 여러분 내가 그 공부할 거 성경 본문 있죠. 색연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끈 거예요. 줄 다 쳤어요. 그래서 이제 또 뭡니까? 또 새 책 사는 거예요. 그럼 기분 좋은 거예요. 베개보다 더 높아요, 책이. 네?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니는 목사니까 이런 게 아니요. 여러분 어떤 작은 책이라도 성경책이고 하나님 주신 나누어진 매일 성경이라도 성심성의껏 팍 줄치고 나서 이게 보고 메모한 거 보면 뿌듯해집니다. 근데 막 내가 가보고야 될 성경을 또 읽고 줄치고 또 읽고 줄치고 또 읽고 줄치가지고 막 메모도 막 하고 글도 쓰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봤으면 이거 그거 버리지 않고 장롱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유산으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그 감동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응? 근데 성경책,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가서 이제 유품 정리하는데 우리 어머니 성경책 보니까, 야, 우리 엄마 시집 올 때 생각하는데 깨끗하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에 넘어가네, 다 붙어가지고. 이러면 죽어도 창피하잖아. 이래가 죽으면 창피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많이 아프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책을 들고 하다가 안 되겠거든. 물에 살짝 담갔다가 말라버리죠. 그러면 푹 뜹니다, 막. 헤어들 아기로 말라면 막 푹 뜹니다. 그럼 엄청 많이 익은 걸로 됩니다. 엄마야, 웃자고 이러면서. 물에 담가면 웃자로 책을 이러는데.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열심히 하면. 그 왕들에게도 이렇게 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등사본을 이러잖아요, 등사본. 등사본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복사한 거, 필사하고 복사한 거. 그러니까 여기도 갖다 놓고 저기도 갖다 놓고 여기도 써보고 또 한 번 읽고 막 공부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본은 있는데 원본 놔두고 뺏기고 막 이래가지고 큰 집에도 갖다 놓고 작은 집에도 갖다 놓고 내 별장에도 갖다 놓고 내 아들한테도 주고 이러면서 뭡니까? 뭐 다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필기도 하고 줄도 치고 막 별표도 해놓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막 마구 활용하라고요. 계속 활용하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자음 몸으로 된 글자같이 보이고, 종이에 쓰이진 글자같이 보일지 몰라도 마구 쓰니까 뭡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 말씀을 쓰고, 읽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읽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할만하지 않습니까? 할만하지 않습니까? 할만하죠? 할만하죠? 두 사람 나왔다. 좋다. 다음 주에 세 사람, 네 사람 이래 한번 해보자. 자, 봅시다. 자, 그러면 108페이지 볼까요? 108페이지. 108지 보면 문제 1번에서 방가로 2번 보입니까?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그래서 뭐 세 군데 써야 될 거 있죠, 그죠? 와, 또 어려움 하려는 것부터 강목사. 자, 봅시다. 방가로 2번, 왕이, 시작. 왕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근데 몇 가지일 것 같습니까? 밑에 보니까 세 가지일 것 같다, 그죠? 뭘 찾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거 한번 찾아봅시다. 16절에 첫 번째 뭐 안 해야 됩니까? 이제 뭘 찾으면 되냐면, 많이 있죠. 많이 찾으면 다릅니다.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는 뭔 말입니까? 말이죠. 그죠? 군사용으로 쓰는 말. 큰 말.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육군에게는 전차, 탱크 이런 거 많이 가지지 말고, 해군 같으면 군함, 함정 이런 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 같으면 전투기, 비행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그것도 준비하라고 어쩌라고.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왕인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왕이면 구국 강병에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17절 상바절에도 둔다고 합니다. 뭘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건 우리 어머니들 할렐루야죠. 아내 많이 두는 그게 인간이가 그게 그게 인간이가 어디서
남봉꾼 짓을 하려고 막, 그러니까 아내 많이 두는 건 진짜 잘못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왕들은 다 어떡합니까? 아내들이 많죠. 아내 주죠. 에이,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왜 12지파가 되었습니까? 아들 레미가 12이라. 누가 아들 레미가 12이라?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리 찾지 말고. 야곱의 아들이 12이라. 그러면 한 마누라에서 12이 나왔어요? 마누라가 몇 명이었는데? 4명이나 됐단 말이야. 4명이잖아. 저 대단하다는 뜻이 뭘까? 뭐가 대단하다는 뜻일까? 자, 그러니까 이게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뭡니까? 그 헤브론에서 애들을 또 많이 두고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두고 하면서 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리고 나중에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남의 남자도 그 죽었으니까 데리고 오기도 하고 남의 여자 마음에 들어가지고 남자 모함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한단 말이에요. 왕들도 다 그 자기 권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드라마 옛날에 기억 안 납니까? 태조 왕건할 때 그 마누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태조 왕건의 부인들이 쫙 이렇게 모여 한 방에 있으면서 형님 동생이라고 있잖아. 형님 이러고 있잖아. 근데 그게 그냥 당연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래도 너희 주위 이웃 나라에 그래도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냐. 세 번째 17절 하반절에 뭘 또 많이 두지 말라 합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 이거 뭡니까? 재물, 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 아니, 재물하고 돈을 많이 둬야, 뭡니까? 백성들, 가난한 사람도 갈라주고 구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뭐랍니까? 곳간에서 인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은 열심히 해서 은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다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뭡니까? 군사나 병력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강한 적들이 있어도 군사나 병력에 의지하지 말라. 그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에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전쟁은? 그쵸.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다 아멘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뭡니까?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며. 하나님 내가 하는 거라며. 예, 아멘 아멘 내려놓고 막 모아가지고 막 닦고 막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웃으면서 야, 내가 의지하는 거 아니네. 니 총가루 의지하고 탱크 의지하고 그런 거네. 비행기 의지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비록 왕일지라도 믿음을 보이라.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러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한번 말 한번 만들어 봐봐, 언니들. 마음이 미혹된다고? 아니, 뭐 많이 두는데 뭐 미혹이 돼? 이미 많이 좁히는데. 미혹 더 될 게 어딨어? 미혹 더 되면 또 더 두면 되지, 뭐. 왕위쟁 탈전. 그런 것도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 아내를 많이 두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또 어떤 사람 그러죠. 남자가 죽어요, 목사님. 근데 여기서 왕이 아내를 많이 준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 나라에서, 자기 주위에서 아내를 많이 얻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보세요. 아내를 다 어디서 둡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위험성보다도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많이 두는 이유는 뭐냐면 외교.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두면 이게 처가가 되고 장인 장모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안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와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을,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외교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모든 국제 정세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로 가려고 뭡니까?
결단하라, 이게, 결단하라. 근데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는, 국제 결혼을 해서 외교 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다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안 들이고, 많이 안 들이고, 결혼을 안 해서 외교 관계를 안 들면,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왕따가 되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외교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뭡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관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나에게 다 돌아서고 나를 따돌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모욕을 당하거나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이웃들로부터 멸시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짜릿 잘못하면 뭡니까?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려고 하다 보면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날 칭찬할 거예요. 저 사람 성격이 좋아서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낸다고 칭찬받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따돌리면 어떡해? 정작.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럴 때 많죠.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을 버리는 일,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일,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역으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널 버리고 널 외면하고 널 공격할지라도 나 하나님 있잖아, 너한테는. 이렇게 반대로 돼야 돼요, 반대로. 근데 이거는 이렇게 결단하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 92년도입니까? 91년도에 YS가 그 대통령이 되면서 이 경남 거제 사람이 된 노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솔선 경제가 뭐지? 경제가 에헤 경제! 경제가 뭐예요? 각하 그러니까 따라해봐 경제 또 이러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열망한단 말이에요. 열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사하복 먹고 사는 일에 누가 책임지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믿으면 안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왜요? 경험해봤잖아요. 40년 동안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고 1년 동안 기다리지도 않는데 아침에 눈만 뜨고 눈곱도 안 뜨는데 하늘을 치더면 하늘에서 눈이 내려옵니까? 뭐가 내려옵니까? 만나가 내려와요. 어제는 처음에는 내가 막 내 건강 관리를 하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뭐냐면 두부를 한 모를 먹어도 그 김치하고 먹어도 그 삶아서 먹으려고 했어요. 삶아서 뜨거운 물에 삶아서 두부김치. 예. 그런데 어제는 두부를 한참 고민을 했어요. 저녁에 이걸 삶아 먹을까? 근데 그러니까 어떤 깨가 나냐면 맛이 없는데 삶는. 그래 뭐 할게요? 기름에 부치 먹는 기라. 기름이 묻고 싶은 기라. 기름이 묻고 싶은 기라. 그러면 그러니까 식용유를 하나도 불 앞에 넣어갖고 이거는 지지는 것도 아니고 반좀 튀기는 걸로 해서 자자자자자자자자 이거 양쪽 끝이 노릇노릇하면 그냥 간장에 찍으면 얼마나 꽃인데 또 꽃인데다가 기름이 있고 막 맛있는 기라. 삶아 먹으면 몸이 좋은데, 예? 그러니까 백성들로 만나주고 담궈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입이 대빨라고 또 맨나가 또 만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에라이 하면서 뭐 줍니까? 매출하게 떠주는 거야. 기름기 또 채워주는 거야. 그렇게 40년을 살지 않았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40년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민족의 왕이라면, 그 민족의 지도자라면 이걸 잊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둠으로 백성을 구제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았느냐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을 내려주시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게 가상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 에베트로기가 땅이 떨어졌는데 그 새가 땅이 떨어졌는데 2규빗이나 떨어졌대요. 2규빗이면 1규빗이 요만이거든요.
두 굽이씩 이만이잖아요. 무슨 땅에서 메추가기가 쌓인데 이만큼 쌓여. 근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줄 아세요? 그거 먹다가 입안에서 씹다가 죽었어요. 왜 씹다가 죽었을까요? 안 먹다가 기름기 먹고 한장을 해갖고 뭐 체해서 죽었겠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 진짜 이상해요. 제가 며칠 금식을 하다가 금식이 은혜가 안 되고 괴로운 거라 나중에 막 짜증이 나고 괴로운 거라. 근데 정해놓은 날짜는 있잖아요. 끝나자마자 먹는데 그때가 날이 좀 추운 날은 아니었나? 봄이었나? 여름이었나? 이런데 막 얼마나 먹어먹고 근데 그 빈속에 잘 먹어야 되잖아요. 조심해서. 뭐 죽을 먹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스크림을 먹은 거야. 아이스크림을. 다 먹기 전에 토하잖아. 그 유지방이잖아요. 이게. 그게 다 찬 거잖아요. 그렇게 미련받다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고기 가지고 봐. 기가 차. 이런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만나지고 대빨 나와가지고 고기 오니까 막 환장을 해가지고 막 두 겹씩이나 줬으면 먹고 낫잖아요. 천천히 먹어도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환장난다고요. 빼가지 목에 걸리고 이랬을게. 그러니까 으악 토하다가 죽고 이러네. 그러니까 은급을 많이 주는 걸로 이 사안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군사도 외교도 경제도 세상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다 이 갈등됩니다. 아멘 해도 이제 딱 돌아서서 어떡합니까? 다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이 방향이 이 순서가 세상의 방향과 반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왕이. 자, 밑에 나눔 1번 볼까요? 나눔 1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기본적 자질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건 앞에 안 했다. 나눔 2번 봅시다. 나눔 2번. 그 밑에. 자, 나눔 2번요. 시작. 군사력을 강화하고 결혼 동맹을 통해 많은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것이 이방 군주들에게서 최고의 자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이런 일들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국방력, 안 그러면 외교관계, 경제적 번영, 이거는 당연히 다른 나라들은 다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은 이걸 오히려 경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추구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왜 이걸 경계해야 됩니까? 이방 왕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걸 왜 다 경계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버릴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버릴 것 같아서. 그렇죠? 죄를 생각해도 참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게 힘들고 괴로우면 그나마 믿음이 있으면 힘들고 괴롭고 시험이 들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그죠? 하죠. 힘들 때는 기도하죠.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근데 진짜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그 고난을 거둬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이기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가지고 누리기도 되죠. 근데 그 응답과 평안과 누림을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주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더라. 참 많더라. 이거 다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 준 거 가지고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 잊어버린 경우가 참 많더라. 그거죠. 할배여 새해 복 많이 받아서 할매여 새해 복 많이 받아서 다음 주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석 하면서 뭡니까?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할배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죠? 지갑 안에 들어가 있죠? 눈으로 사인 주죠? 빨리 돌아. 그럼 할머니 아버지는 기우니까 주잖아요. 돈 들고 뭡니까? 뒤도 안 들어보고 사먹으러 나가잖아. 엄마한테 반 뺏기려고. 그러면 그게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 돈이지만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집사님 말씀처럼 세상 왕들이 하는 방식으로 경제, 군사, 외교 이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필요 없는 길이야.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별일 없이 산다 이래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모세가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 말씀도 맞죠? 나를 지나치게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에게 지나치게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부유하면 그 부유를 해서 하나님 잊어버릴 것이고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적정선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어떤 사람이 그래야 돼요. 목사님, 나는 복권이 되면, 복권 1등이 되면 난 다른 사람처럼 안 살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 통계 상황에서도 복권 1등 당첨된 사람이 다 패가망신하거든요. 다 날려먹고. 근데 나한테 뭐냐면, 목사님,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어떻게 살 건데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저는 원금은 손 안 대고요. 이자만 가지고 매달 쓰면서, 이자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될 거 아니야. 몇백만 원 이상 될 거 아니야. 그거만 쓰면서 해외 여행도 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겠다, 니가. 이자만 가지고 안 삽니다.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나중에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원금도 한번 못 써보고 죽는구나. 억울해서. 원금 분명히 손댑니다. 감 사람이 사람을 모르네. 분명히 손댑니다. 그리고 뭡니까? 필이 망합니다. 뭐예요? 내가 일하고 땀 흘린 게 아니라서요. 그래 나는 한 번씩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복권 한번 살까요? 하나님 나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 사람처럼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바로 응답하세요. 니는 그런 놈이라서 난 절대 안 준다. 내가 니를 한다. 난 니 절대 안 준다. 절대 안 준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주셔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 감사한 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도 집사님 그런 마음 들죠. 그래도 하나님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주시면 나는 잘 쓸 것 같은데 막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한 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나를 그래 못 믿겠습니까? 한번 저보고 해보고 있어. 저보고 웃자는 거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한 구석에 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끝까지 안 주시는 겁니까? 내 의지나 내 판단으로는 이게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예?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날 붙들고 날 조종하지 않으면요. 이 고삐 풀린 망아지예요, 우리는. 내 결단이나 내 의지로 날 못 지켜요, 여러분. 나는 다를 것 같잖아요. 아니요! 나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눌러놓고 땡기고 막 매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상황이다. 그럼 그 상황은 뭡니까? 힘들어도 은혜다. 은혜다. 이래서 그 속으로 해서 하나님 강목사한테 말하지 말고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좋습니다. 자, 2번에 방가로 1번 있죠. 이스라엘 왕이 있죠. 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평생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평생에다 동그라미 하고 별표 한번 치볼까요? 평생. 이건 어쩌다가 한번, 안 그러면 내가 잘 나갈 때 한번, 안 그러면 내가 건강할 때, 안 그러면 내가 눈이 잘 보일 때, 안 그러면 머리가 팽팽할 때, 이때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평생 해야 될 것이 18절, 19절만 18절 끝하고 19절 보면 되겠다, 그죠? 어떻게 하라고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처음에,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18절에 보면, 레위 사람을 시켜서, 제사장 앞에서 책을 뭐랍니까? 기록하라 하죠. 이건 뭡니까? 말씀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꼭 볼펜을 들고 있어야 돼요. 써보는데 뭡니까? 그대로 따라 써보는 것도 있고, 기록에는 영어로 record라고 해요. R-E-C-O-R-D. 레코드는 쓴다는 뜻과 더불어 또 뭐가 있냐면 녹음한다는 뜻도 있죠. 녹음한다는 뜻과 더불어 뭐가 있냐면 기억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활동을 같이 말할 때 뭡니까? 기록한다, 기억한다, 녹음한다, 써본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가가 누굽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이죠.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왕들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서 책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써본다는 거죠. 그 다음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얼마 동안? 평생에. 그 다음 뭡니까? 어디요? 자기 옆에 두고. 옆에 둔다는 겁니까?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평생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너무나 편의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몇 장 몇 절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만 해도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책을 좋은 게 있으니까 구약 언의 성경 몇 장 몇 절 이래 됐잖아요. 근데 옛날 성경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쭈루루에 말려있죠. 쭈루루 말려있기 때문에 어디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통으로 다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띄워 쓰기가 안 돼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띄워서 내가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모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바울이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뭐더라? 성경이 뭐가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통으로 다 외우든지 통으로 된 걸 잘 찾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씀을 받길래. 근데 우리는 뭡니까? 몇 장 몇 절 다 있잖아. 사전 찾는다, 이제. 성경은 사전 찾는 거 한다. 사전 찾는 거. 사전 찾기. 그러다 보니까 편리한데 뭡니까? 안 읽어. 필요한 것만 뽑아.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딱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당시에 그게 불편한 만큼 그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뭡니까? 항상 함께 했죠, 함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항상 함께 해야 함께. 이거 몇 장 몇 절은 뭐냐면 중세시대에 어느 인쇄업자가 책을 뭡니까? 이제 낱장으로 판본을 옮겨야 되면서 지가 임의로 그냥 몇 장 몇 절 이런 겁니다, 사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냥 장사를 하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딱 끊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몇 장 몇 절 지가 마음대로 끊었지만 은혜로 잘 끊었다 또 이런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편리하게 쓰니까. 자, 그 옆에 두고 그 다음 뭐랍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읽으라고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뭡니까? 읽어야 된다고. 읽으면 뭡니까? 눈으로도 읽고 소리 내서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뭐 해야 됩니까? 배우며 그러죠.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말은 뭡니까? 공부해야 돼요. 공부. 연구해야 돼요. 연구. 뭔 말이고 모르겠다. 안 할란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뭐 하겠노? 그럼 목사님 오늘 뭐라 그러대요? 수염 허여 모세하고 수염 허여 바울한테 욕들어 먹습니다. 김홍승 선생님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연세 90 다 됐는데도 뭡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이제 60대고 70대에서, 이러니까 김홍승 선생님 지나가면서 뭐라대요? 내가 그 나이면 펄펄 날아다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고 했습니까? 수염 확 내리면서, 이 어디 어린 것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어디 청춘들이 인생 끝난 것처럼 뭐하고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이 120에, 나이 80에 불림받아가 40년 동안 120에, 죽을 때도 늙어 죽은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필요해서 데려갔으니까. 그냥 건강한 상태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 빼고, 기운 빼고, 맘 놓고 이러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읽어야 돼, 읽어. 그리고 배워야 돼, 배워. 공부해야 돼, 공부. 목사님 이제 내 머리는 공부할 때 머리 쓰면, 뭔 소리야, 너? 공부해야 돼, 공부.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도 본문 읽어주셨고, 또 우리 토요일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민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 큐티하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완전이란 건 무슨 뜻이다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큐티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이제 장애물에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불의한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 빨간 줄로 쫙 쳐놓고 하루 종일 고민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완전해지지? 완전할 수 있는 건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러시는 거지? 이걸 하루 종일 고민하면 거룩한 고민은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답이 필요 없어요. 답 몰라도 돼요. 완전한 게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해지지?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로울 거 아니에요. 목사님,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거룩한 말씀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뭐냐면, 주여, 내가 완전히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까지 확 내려서 하루가 그렇게 꽉 차보세요. 거룩한 고민과 막 간절한 기도가 하루 종일 그 고민으로 꽉 차보세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니요. 배워야 돼.
배우는 겁니까? 우리 경상도말로 좀 씨달키야 돼. 말씀이 씨달키야 돼. 씨달키야 돼. 아니, 모르겠다 하고 덮으면 안 돼. 모른다고 덮으면 안 돼. 모른다고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식물된 인간이나 말씀 생각 안 하는 게나 내 활동은 똑같잖아.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거잖아. 말씀 아무것도 생각 안 해. 이거잖아. 그러면 아파서 다 죽고 가는 사람이나 무덤 안에 있는 송장이나 말씀 생각 안 하는 인간이나 뭐예요? 영적으로 똑같아.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 뭡니까? 밥 먹고 숨 쉬는데, 어머야, 어떡할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내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할게요. 고민하시라고요. 말씀이 좀 고민하다 쉽게 말할 거예요. 생각하시라고요. 생각. 그러니까 이 고민이면 거룩함으로 꽉 차요. 거룩함으로 꽉 차요.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강렬한 빛을 보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시켜서 그에게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나니아 안 갈랍니다. 그러죠. 왜? 가면 죽습니다. 금방 우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이방을 위하여 준비한 내 그릇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사울아 하나님 너를 쓰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신다. 기도하면 딱 해주니까 눈꺼풀이 탁 떨어지면서 눈이 탁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기도의 능력일 수도 있지만 뭡니까? 식음을 전폐하면서 사흘 동안 사울은 뭐 했겠습니까? 그랬죠. 근데 사흘 동안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기미도 안 보이고 더 안 보이고 더 못 먹고 더 못 마시고 더 좋았습니까? 더 괴로웠습니까? 더 괴로웠죠.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니까 뭡니까? 능력으로 팍 보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해가지고 괴로워하면 그건 은혜예요. 아나니의 기도도 능력이지만 그렇게 기도로 간절히 기다렸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다리니까 뭡니까? 꽉 차고 사였다가 뭡니까? 팍 열리는 거 아니에요. 팍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안 보인다, 만나 죽을란다. 이러니까 사망신고서 준비해놓고 병원 가가지고 끊고 실수 몸 받을 준비하고 막 이래갖고 간병사 어디 갔나고 그래서 아나니아에서 기도하면 뭡니까?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안 걸려. 왜 시동이 안 걸립니까? 간절함이 없고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잖아. 제발 넉 놓고 살지 마요. 넉 놓고 살지 마요. 정신 바짝 졸리고 전기 시동 걸듯이 확 겨울엔 잘 안 걸리거든? 겨울은 휙 하고 끄지고 이러거든? 그럼 한번 또 이러거든? 그럼 또 그러면 각 목사님 힘든데 우리 다 같이 중복이 돼서 다 같이 손잡고 팍 떨리면 돌아간단 말이야. 걸린단 말이야. 그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무엇에서 다 시작되는 겁니까? 말씀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뭐랍니까? 지켜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왜 주느냐? 지키는 것이다. 첫 번째 지키는 것이다.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뺏기지 말아야 돼요. 뺏기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 한데 뺏기지 말아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처럼 새들이나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 뭡니까? 내 생각이 뺏기지 말고 불신하고로 내 생각이 뺏기지 말고 핍박으로도 뺏기지 말고 내 근심 염려로도 뺏기지 말고 뭡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뺏기지 말고 그 자리에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지키느냐? 그 다음 뭐 하려고요? 행하려고요. 지켜 행할지니라 이러잖아요. 뭡니까? 실천하려고요. 순종하려고요. 순종하려고 못되게 말해볼까요? 써먹으려고요. 내 삶에서 써먹으려고요. 자린고비처럼 꿀비 하나 사놓고 밥만 떠놓고 뭐라 합니까? 자, 밥 먹고 꿀비 봐라. 짭짤하니 맛있지? 밥 먹고 꿀비 봐라. 짭짤하니 맛있지? 이러니까 딱 봐도 막 아들 뒤통수를 탁 대면 야 이 새끼야! 그래 왜? 2번 보지 마라! 그게 무슨 효험이 있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구워갖고 뜯어 먹어야 맛이 나지. 고기를 씹어 마시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경이롭고 놀라우면 뭐 해요? 써먹어야지.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해야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의 주머니에다 팍안 뺏겨 잘 담아놨다가 현장에 가고 꺼내가지고 쓰라고. 그냥 어디 갔노 이래서 하지 말고 좀. 내 마음에 어디 갔노 주머니가 많아갖고 자꾸 이러지 말고 어디가 흘리는 이래서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잘 담아 꺼내가 잘 쓰시오. 마음에 잘 간직해 쓰지. 근데 마음에 잘 간직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니까 어디 갔노 집에 놔뒀던가 이래서 하는 게라. 누가 훔치 갔던가 이래서 하는 게라. 왜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말씀을 잘 지켜요. 말씀을 잘 보호해요. 잘 보존해서 그걸 꺼내가지고 쓰는 게 뭡니까?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죠? 자, 나눔 3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은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올바른 지도력을 행사하는데 말씀 묵상은 필수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지도자, 그다음 뭔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지도자 어떻게 다를까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어떤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생각에? 왕이잖아요, 그죠? 왕. 세상에서 보면 왕은 뭡니까?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뭡니까?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죠. 최고죠, 최고. 근데 그 왕이라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지도자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 안 하는 지도자예요. 그럼 그 둘의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보이시죠. 또 그 나라가 이렇게 굴곡하고 그 나라가 또 다른 나라는 말씀 묵상 안 하면 또 당황하고 당황함으로써 그렇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는 지도의 차이?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인간적인 부분으로 많이 그런 사람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또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지도자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지도자의 차이는 뭐냐면 지도자를 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왕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왕의 차이는 뭐냐면 왕이니까 그 나라에서 뭡니까? 제일 첫 번째죠.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왕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1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 직임이 왕이라도 자기는 자기 나라에서 첫째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 첫째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데서는 어떤 차이가 나냐면 자, 한쪽은 자기가 세상에서 1등이고 한쪽은 하나님 자기가 세상에서 2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등이라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겸손이요. 1등이라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건 뭐겠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성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성품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뭡니까? 자기가 최고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뭡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잘난 왕이라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왕은 뭡니까? 자기보다 위에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보다는 위에 높은 분이 있으니까 뭡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이 교만의 문제는 뭡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다 보면 뭡니까? 잘못 이해하고 실패하는 거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나약해 보이고 어떻게 부족해 보이는 사람 같지만 뭡니까?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해결 안 해도 돼요. 뭡니까?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 큰 차이죠. 그러면 왕이든 왕이지 않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뭡니까? 당연히 겸손했어요. 내가 잘 해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지혜로 일을 하고 이것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 야 잘났네, 야 똑똑하네, 야 잘하네, 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내 손에서 이루어진 거고 내 행동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잘 해내고 문제도 잘 해결해내면서 뭡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모든 삶은 온통 미혹이란 지뢰밭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을 해결해냈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면 내가 했던가? 이래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한 거 아닌가? 이래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닌가? 이래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잘 치장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이럽니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다가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뭡니까? 기분 나쁘네. 왜 기분 나쁩니까? 왜 기분 나쁘죠? 그 사람이 간증하면서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했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큰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자기 일도.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가만히 들으면 배알이 꼴리고 듣기 싫어. 왜 그럴까요? 너무 시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됐다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또 그렇죠. 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니만 사랑한다고?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지.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뜻에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도 맞는데 나는 당신들보다 특별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거. 특별히 말씀 안 되겠다. 서울은 특별시입니까? 턱별시입니까? 서울은 턱별시입니까? 특별시입니까? 특별시입니까? 왜? 턱별시가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공과 교재 볼까요? 제5가 32페이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제5가죠? 5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기도할까요?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뭘 배웠냐면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왜 하는가? 맞죠?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는 무엇인가 얘기할 때 지난주에 뭐 이야기했냐면 기도는 대화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조정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또 왜 하냐면 나를 위한 것보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 이게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그 다음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그 영어로 말하면 how 이렇게 됩니다. how. 이전에는 what 하고 why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은 how.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요. 또 언제 찾는다 봐라. 미리 찾아놔라고. 지난주 그렇게 노래를 불러놨더만. 니네 떨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마. 기다리라 기다리. 난리다 난리. 자 6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보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6절에서 6절이 아닌데 5절에서는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외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5절. 그 다음 6절에 놔두고 또 뭘 하지 말라고 7절에 말하냐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외식하지 말고 5절에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 해야 될 것은 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6절은 밑에 중심구절에 한번 다 써있죠. 그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3개만 한번 해볼게요. 1번 골방, 그 다음 2번 문 닫고, 3번 은밀히. 그러니까 3개입니다. 골방, 문 닫고, 은밀한. 요 3개요. 요 3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계속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줄에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2가지로 반응하십니다. 1번은 뭐냐면 보시는 데 있죠? 1. 보신다. 두 번째 줄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이래 돼 있죠. 그죠? 거기 1번 보신다. 2번은 뭡니까? 맨 뒤에 갚으신다. 갚으신다는 것을 뭘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보신다는 것도 어떤 걸 들을 수 있어요? 들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1번 골방에 들어가고 2번 문을 닫고 3번 은밀한 중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1번 보시고 2번 갚으신다. 잘 찾아내죠.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겠노? 많이 가르쳐 주겠지. 내 같은 놈 천지지. 자, 중심 주제. 밑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이며 기도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형 2개만 치겠습니다. 1. 관계 2. 태도. 참 기도는 관계이고 태도이다. 관계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겠죠. 그 다음 뭡니까? 이것은 아주 은밀한 관계겠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비밀이 없는 아주 사적인 관계입니다. 내 비밀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사적인 관계로 다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번째가 뭡니까? 태도죠, 태도. 태도는 6절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나중에 다 풀어야겠지만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골방. 2번째는요, 문을 닫는 것. 그 다음 3번째는 뭡니까? 은밀한 중에 있는 것. 근데 여기에서부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번째 기도가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태도는 내적인 겁니까? 외적인 겁니까? 외적이라면 이상할 것 같죠, 그죠? 근데 내적이라 하기는 좀 이상하죠, 그죠? 태도는 내적인 겁니까? 외적인 겁니까? 예? 뭐라고요? 외적? 그쵸? 단호하게 말씀해야 돼요. 외적인 거예요, 태도는. 그러니까 외적인 태도도 중요하다고, 기도에. 기도에 외적인 태도도 중요하다고요. 내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태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알아서 해도 된다 이러지 뭐 졸다가 하나님 다 들으셨다 했었고 뭐 네 꿈속에 있는 그 화를 왜 들어? 구체적인 태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월 기도할 때 시키지도 않아도 뭡니까? 눈 감고 기도하죠. 손 모아서 기도하죠. 이게 뭡니까? 무슨 표시하는 겁니까? 겸손과 더불어 뭡니까? 집중하는 거죠. 겸손과 집중을 뭡니까? 이거 다 태도잖아요.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 뭡니까? 외적인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내적인 거겠죠. 그럼 태도는 뭡니까? 외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다 중요하다. 기도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여는 말 봅시다. 여는 말. 자, 우리가 기도할 때의 모습을 객관화해서 관찰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면 그래 어떤 모습인지 본다면 2번째 줄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서 기도하는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이 말은 진짜 기도를 한다는데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기도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냐면 3번째 줄에 끝에 보면 기도를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기도가 하나님께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밑에 줄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기이한 모습이라고 느낄 수 있다. 이 기이한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태도와 외형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밑에 줄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인데 밑에서 두 번째 줄요. 한번 봅시다. 심표 돼 있죠. 그죠?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그래놓고 뭡니까?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주먹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지금 뭐 하노? 네, 기도한단다. 누구한테 기도하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다. 기도가 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란다. 대화는 뭐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이야기 나누는 건데 저는 근데 와저라노? 하나님하고 이야기한다면서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주먹질하고 고함 지르고 저 와저라노 저게 무슨 대화고 싸가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의 없이. 근데 또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이유를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다급하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급한 일이 있어서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해서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지. 그 다음,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이야기해보라 할 때, 자초지정은 그러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야 엄마 아빠가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엄마, 큰일 났어. 아빠, 그래서, 이런다면 이거,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무슨 일이고, 아이고, 뭐가 급한 일인가 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고, 이러면 그때는 마음을 가다놓고 찬찬히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이러면, 똑바로 이야기해라, 똑바로, 우물거리지 말고, 엄마가 해결해야 되면 똑바로 말을 해, 알아들어야 할 거 아이가.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게는 여러분의 진심과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마음에 걸리는 건, 한편으로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무엇하고 비슷하냐면요. 죄송합니다. 한국 토양에서 무당 국거리하고 비슷해요. 아니라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구경하면 무시 똑같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 우리 토양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요. 어느 교회 가니까 진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진짜 대단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에 안 들어. 목사도 때려잡아. 기도하는데 그 교회 기도실에 가면 막 이따만큼 산타미만큼 그 쓰레기 봉투가 쌓여져 있어. 만큼 쓰레기 봉투에 그 뭐가 들어있냐니까 전부 휴지야, 휴지. 전부 휴지야. 그 전부 휴지인 거, 처음에 내가 뭔가 이랬어. 그래 나중에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 중에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데 그 귀신이 나가는 증표가 뭐냐면 가르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르침. 구역질을 나가는 토하거나. 그래서 그 휴지를 말아가지고 뱉어가지고 다 버려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으면 또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착한 교인들 속이 타면서 귀신은 가르침으로 나가는구나. 이럽니다. 그러면 뭡니까? 한수 더 뜨는 인간들 있죠. 귀신은 가르침으로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래요. 트림으로도 나가고, 저 밑으로 가스로도 나가고, 또 이럽니다. 한참 앉아있으면 트림도 나고요. 한참 꼬우리 앉아있으면 밥 먹고 꼬우리 앉아있으면 가스도 나오고요. 땡감을 지르면요, 가르침도 나와요. 그러고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막 어지럽다가 아찔하다가 팍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귀신이 팍 나가는 거래요. 근데 내가 나중에 뭘 봤냐면, 저 어느 TV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 영험하다는 무당이 국거리를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작동이 있어. 이러면 막 재밌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탁 나가고, 막 귀신 불러가지고 우리 대감님이 노하신다, 나가라! 이러면서 막 내림굿도 하고 그러는데 막 어린 처녀애를 데리고 이제 내림굿 시켜서 이제 애기 무당 만든다. 이러니까 막 애가 발광을 하는 거야. 이러다가 이거 팍 쓰러지더니 뭡니까?
우리, 뭡니까, 신엄마가, 그 무당이 큰 엄마가, 그러니까, 저 뒤에 화장지러가지고, 말들이니까, 나와라, 뱃속에 반전으로 또, 나와라, 그러니까, 이 들어누운 애가, 그래갖고, 딱 봐, 귀신 나왔다! 이러더라 말이야! 또, 어디서 배운 거야, 그게? 사탄이 아니고, 무당짓거리 하는 거 어디서 이 교회에다 끌어온 거 아니야? 그리고 착한 교인들 그냥 보면, 나도 이제 토학질 해야 되겠다, 싶은 거요. 기도하다 보면 토학질 나와요, 여러분. 근데 토학질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내과 의사들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너무 큰 소리로 고함 지르고요. 너무 쭈그리고 앉아있으면요. 요 비장의 무리가 와서요. 구역질 한대요. 여러분, 오래 하다 보면 옆구리 막 결리고 막 그렇죠. 아프고 나중에 막 토하죠. 그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기도요? 아닙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 안 해서 우리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비하 안 할게요. 그런 일이 있더라. 저 오른쪽이에요. 때로는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간절하고 애달픈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줄에 마치 울부짖듯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다급하고 위급하고 간절한 상황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줄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과 대면하여 인격적인 교제로서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격적인 교제의 기도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였습니까? 10편 뒤로 매우 종교적인 행위로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종교적인 행위로서 기도한다는 걸 우리가 뭘 쓰냐면 의식, 외식, 형식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의식, 외식, 형식 같은 말이에요. 다 의식, 외식, 형식. 그러니까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 외식, 형식에 매여버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쟁의식이 생깁니다. 저도 옛날에 어디 기도원에 고등학교 때 여름에 기도원을 갔는데 그날은 그러니까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그냥 바닥에 비닐만 한 장 쫙 깔고 아무것도 없이 밖에서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하다가 막 쏘는 게 되는 비 맞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분위기 잘 잡잖아. 분위기상 성령이 오셨네. 뭐니까 빈들에 마른 풀같이 막 이렇게 부르면 막 아무도 불편해 안 합니다. 막 성령의 단비 사건 난리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안축만 한 것 같고 막 경쟁이 붙는 거 그거 좋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어느 날은 저녁 먹고 딱 갔는데 이제 해질 쭉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저 바다 저쪽에 산 저쪽에 노을이 딱 지잖아요. 근데 이제 준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 한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쪽으로 안 보고 뒤를 톡 돌아서 저 노을 지는 애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맞으라나? 처음에 모른 척 하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 맞으라나? 저 사람 맞으라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톡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준비 찬양에 이제 집중을 못하고 그 처녀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을 봐야 되는데 전부 뒤돌아 애가 있는 거야. 내도 뭐 안 보이나? 내도 뭐 안 보이나?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는 거야. 저 사람이 보이는데 나도 보고 싶은 거야. 그건 기도의 능력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응답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 모자라서 그래요. 물도 좀 잘 먹고 탈수가 온 것 같아요. 더우니까. 물도 잘 마시고 비타민 먹으면요. 제정신 돌아와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자꾸 현혹된단 말이에요. 그거 왜 씁니까? 외식, 형식, 의식, 분위기, 다른 사람 하는 거 따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뭡니까? 사람들이 분위기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 우선이죠. 하나님 우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요. 큰 글씨 있죠.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거 두 개 칠게요. 1. 관계, 2. 교제. 1. 첫 번째 줄에 관계, 2. 교제.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 니 계십니까? 이럴 때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한번 목사님 니 그것도 무당질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순간이다. 지금 기도하는 거야. 그럼 또 우리 교인들 다 착해가지고 이러면 다른 교회에서 니 지금 뭐하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기도한다. 누가 가르쳐줘? 너희 교회 우리 교회 부목사가 그 이상한 놈이네 또 이럴 수 있어. 또 이상한 놈이네 니네 교회 부목사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 마음이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 단절 때 하나님 관계가 연결된다. 이렇게 복된 시간이다.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게 되는데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인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내가 인격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기쁨이 있고 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감정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하나님이 의지가 있고 내 의지가 있는데 그 인격들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고 나도 인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나눔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맞는데 인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도 인격이고 나도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는데 이 인격이랄 때 인자는 무슨 인자입니까? 그래, 많은 그 사람 인격도 있네 우리가. 사람 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인격을 쓰면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격을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몬이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몬이신데 왜 하나님이 인격이시냔 말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신격이지. 맞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인격이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원래는 신격이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인격 되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낮추셨단 말이에요. 나를 만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 그럼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요, 기도가? 알았어, 해. 알았어. 그러니까 이 신격, 그러면 이 신격과 인격이 만나게 되고 안 그러면 이 신격이 나를 위해서 인격 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제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특권입니다. 정말 특별한 권리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 맞습니까? 얼마나 날 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비웃는지. 하다 보면 뭐 특별시 안 되고 턱별시 할 때도 있고 특권 대신에 특권 말할 때도 있지. 그럼 뭐 어디 내 어느 장이처럼 사람을 막 이상하게 보고 네. 칼빈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다음 무슨 요일입니까? 발음 잘하네. 목요일 이렇게 발음하네.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목요일 이랬거든. 문디 이라는 거야. 목요일이래. 목요일 얘는 법칙으로. 그래, 문디. 근데 목사를 갖고 목요일 할 수도 있지. 그걸 문디 그걸 할 이유는 또 뭐야? 그러다 보면 칼빈의 가장 훌륭한 책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강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또 문디 기독교 강요가 뭐고? 기독교 강요. 그게 표준어 발음이래요. 에이,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뭡니까?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격이 우리의 인격과 만나주시는 그 기도가 교제란 말이에요. 그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밑에 기독교의 기도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외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줄에 인격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 번째 줄에요. 종교적 의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의식과 예식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서 성도들이 대표하여 기도할 때면 마치 연설문을 준비하여 낭독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10편 여기까지 봅시다. 자,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를 지키며 연설문을 준비하여 낭독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이러니까 또 저 사람들은 그럼 기도문 써가지고 준비해오면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이 뜻이 아니고요. 연설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준비해오다 보면 이제 기도 준비자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중기도만 얘기해봅시다. 개인기도가 아니고 대표기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의 형식은 기도인데 자기가 기도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고 설교하실 건데 지 기도가 설교라고 막
그렇게 오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준비를 많이 해왔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권위를 너무 나서서 그래서 연설문을 준비해요. 낭독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서도 기도문을 준비하는 것이 훌륭한 이유는 뭐냐면 조리 없이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너무나 감정적으로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하는 것을 왜 방지해야 되냐면 나 혼자 기도하면 감정적으로 막 고조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말을 하나님은 나하고만 관계가 뿐만 아니라 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고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적당하게 돼야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 와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이게 연설문이 안 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문을 준비해 오면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해당이 되면 기도문 언제 써요? 토요일 날 밤에 쓰나요? 저는요 늦어도 일주일 전에 써요. 늦어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손에 읽으면서 매번 바꿔요. 매번 바꿔요. 그러니까 준비해오고 바꾸어가고 계속 손에서 읽으면서 뭡니까? 준비된 모습과 계속 바꾸어가면서 하나님 마음과 합하고 뭡니까?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뭡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이게. 더 은혜인 거예요. 준비해오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준비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연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기도, 대표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이게 예배기도죠. 중간에 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키죠. 그런데 막 할라에서 백두까지 막 이래서 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막 설교를 막 조직신학적으로 막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 본문 정해가지고 기도문 중에 자기 혼자 본문 정해가지고 막 설명하고 설교하고 막 기도하는 이러면 뭡니까? 오버하는 거죠. 선을 넘은 거죠. 그런 것들은 다 권위주의고 형식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 반대의 문제죠. 쉼표 다음에 통성기도나 합심기도를 할 때 마치 무슨 주문을 외워 듯한 모습으로 매우 상투적인 말로 가득하기가 십상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듯한 모습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경계하는 중언부언입니다. 주문과 같은 말이 뭡니까? 중언부언. 중언부언은 뭡니까? 반복해서 하는 말이죠. 주문해서 하는 말이고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잠꼬대입니다. 잠꼬대. 목사님 누가 잠꼬대를 기도를 합니까? 왜 말하지? 왜 기도하다가 자잖아. 왜 기도하다가 뭡니까? 조용한 막 하고 막 뒤로 넘어가고 난리 나자고 어쩌 그러잖아. 그래 하지 말고 뭐랄까? 그럼 집에 가서 자라고 막. 정신을 차리든지 세수를 좀 하고 하든지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자든지 정신을 차리든지. 근데 그 상태로 계속 반복되면 이게 뭡니까? 꿈속에 있었는지 꿈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중언부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매우 상투적인 말들로 들어가기 십상입니다. 그 다음 밑에요. 뭐라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면 뭐입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면 굳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쉼표 다음에요. 소리 없이 기도하면 믿음이 연약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건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뭡니까?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을 뭡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봐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요. 그 안에서 같이 할 때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인데 대놓고 인상을 쓰면서 그랬다잖아요. 누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자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더 주여 했겠어요. 이렇게 주여 간절하게 해야 여러분이 앉아있으면서 같이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근데 내가 주여 이러는데 여러분이 주여 이러 하겠습니까? 쏘고 지금 많아 김새하고는 저거 이래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주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왔으니까 목사님 나 저거 주여 악 쓰는 거 지금만 안 들어도 내 교회 얼마나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 구비에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럼 주여 삼창이 어느 근거에 있다고 이야기하냐 뭐 그런 거예요. 주여 삼창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 좀 봐라, 성경. 다니엘서에 주여 3번 불러요, 다니엘이.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나는 변명할 수 있어. 그런데 뭡니까? 만약에 인도자가 그냥 예배 분위기가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이 주여 이러면 다 같이 주여 하면 한 마음이 되잖아. 그러니까 통성기도와 같은 말을 뭐라고 합니까? 합심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합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을 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분위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자가 주여 이러면 같이 주여 하면 돼요. 주여 이러는데 뭐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정말 좀 근엄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만약에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나는 몰랐어요. 초상집에 가면 일반적인 초상집에 장례식장에 가도 이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안주도 내놓고 술도 내놓고 이래 하잖아요. 내놓으면 이래서 한다. 그래야 된다고 또. 그게 아니고 그러더라 이 말이지. 또 해야 된다 이러지 말고 좀. 그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된다면서요. 상갓집에서는 소주를 이렇게 술을 부어도 이렇게 짠 이거 하면 안 된다면서요. 건배. 그건 무리한 거라고 그러대요. 그냥 마셔야 된다고. 어떻게 잘 알지? 그러고 보니까 이 술집에 가는 건 막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소주병을 갖다 뒤에 공짜로 촉촉촉촉촉촉 진짜 무리한 거래요. 짠 하고 이런 거 무리한 거래요. 그렇게 하는 건 조용히 마시는 거래요. 조용히 장갓집에서는. 그런데 뭡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그날 엄숙하게 되고 조용히 되고 어떤 기념이 일어나 안 그러면 뭐 추모 예배거나 장례 예배인데 거기 가서 주여 할 일은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묵상 기도하면서 조용히 예배를 시작합시다. 이러면 조용히 하면 돼. 묵상하는 기도합시다. 근데 지 혼자 뜨거워가지고 주여 그건 또 왜 그러냔 말이요. 그건 또 왜 그러냔 말이요. 눈치 없는 게 사람인가? 응? 합심이란 건 뭡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따라해보세요. 그때 달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합심, 마음을 합쳐서 같이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서 3번째 줄에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2번째 줄에요. 회당과 큰 거리에 어기 있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그죠? 이들의 기도를 뭐라 합니까?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나는 누구를 돕기도 하고, 막 구제도 하고 이런다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진짜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도 했겠죠. 그러니까 했으니까 했다고 이야기했겠죠. 세상 거짓말은 안 하겠죠. 진실이겠죠. 그런데 이걸 소리내서 하는 게 뭡니까? 외식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외식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걸 그렇게 하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를 이르면 입 다물고 하라고. 그런 거는 입 다물고 하라고. 그런 거는 좀 조용히 하라고. 밑에 줄에요. 말을 많이 하여 오래 기도해야 믿음이 더 좋은 사람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앞에 말했던 중언부언이죠. 중언부언. 그러니까 기도는 설교가 아니고요. 기도는 연설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자, 뒷페이지요. 2번째 줄에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이방인과 같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식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식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가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네. 또 그러면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기도겠습니까? 무서운 거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거 무섭죠? 그리스도인들도 착각하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기도해요. 자기 뿌듯해하는 걸로, 자기 만족하는 걸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세뇌가 되겠죠. 체면술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세뇌가 되고 자기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막 영역과 능력을 모으려고 막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은사 달라고 기도해서 막 일하겠다고 막 귀신 쫓고 막 방언 통역하고 막 예언하고 일을 위해서 기도 이런 걸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막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막 배터리 충전되는 것처럼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막 하고 이러잖아요. 능력을 나타내고 막 말을 하고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뭘 쌓은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 무슨 기도입니까? 이방인이 하는 기도예요. 이걸 영적으로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헛기도. 헛기도 말고요. 헛기도. 자,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나 이방신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신 말씀입니다. 왜 문제냐면 밑에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지면 뭡니까? 오른쪽에 종교적 의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의식은 뭔가 외식, 형식.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뭡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 다음 밑에 달라기 보면 주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나죠. 우리 본문 읽은 거다, 그죠? 그래서 1. 골방에 들어가 2. 문을 닫고 3. 뭡니까? 은밀한 쪽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단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을 닫는 건 뭡니까? 외부와 차단하는 겁니다. 외부와 차단하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나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란 뭡니까?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둘도 없고 뭐 금쪽 같은 내 친구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사이가 나빠지고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찝찝한 게 뭡니까? 제일 불안한 게 뭡니까? 지금 내 비밀 다 알고 있는데 이럴 때 후회되죠. 나중에.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배신해서 니 그런 놈이다. 어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일러 바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밑에 보면 오른쪽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말씀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만, 그래 쓰지 말고 말씀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냐면 신경 쓰지 말고 그 밑에 줄에 집중. 그러니까 뭐 말하려고 그랬냐면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으라는 뜻은 뭐냐면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그럼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뭡니까? 집중인데 왜 집중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이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시간을 많이 쓰는데 집중한 건 얼마 안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된다. 집중하여 기도하는 태도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쓰면 되겠습니까? 태도죠, 태도. 그 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겁니까? 내적인 겁니까? 예, 외적인 거예요. 태도, 외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취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과 더불어 뭡니까? 외적인 태도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요. 가운데쯤 볼까요? 가운데쯤 보면 이게 몇째 줄쯤 될까? 그렇기에 보입니까? 밑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그렇기에 보입니까? 네. 보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오늘 제목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였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1번. 그 다음 마음을 맞닥뜨려 2번.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3번. 그 다음 심표 다음에 존경하면서 4번입니까? 4번. 그 다음 친밀한 분과 같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듯. 똑같이 나오네. 그 다음 이야기하듯. 그 다음 밑에 줄에요. 말씀드리는 것. 이게 뭡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뭐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을 열어야 되죠.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연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마음을 연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 어떤 뜻일까요? 집중? 또 마음을 연다는 건 그러니까 형태로 봐도 이렇게 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원래는 지금 연다는 건 원래는 열기 전에 어떻게 된 겁니까? 닫혀 있는 거죠. 닫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이 퍽 열리는 거죠. 그럼 이건 뭡니까? 열렸다는 것은 숨기는 게 없는 거죠.
옛날에 룰라 노래 중에 오 정말이야 이제 그대에게 비밀은 없어. 마음을 연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께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비밀 없이 다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맡길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맞닥뜨려.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어떤 중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기도 정신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나 어떤 사제가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다 이 뜻이. 직접. 엄청난 은혜의 소리죠. 그 다음은 그러니까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속으면서도 불안하면서도 친구에게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사춘기 때 말 다 못했던 건 누구한테 이야기 다 합니까? 친구한테 이야기하자. 왜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친구 대하듯 서스럼 없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 그 왜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될 수 있냐면 요한복음 그 몇 장입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더 이상 이제 너희를 그렇게 두지 않고 종이라 두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하셨거든요. 이 나한테 친구 먹으라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너에게 친구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비밀을 다 오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을 다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 뭡니까?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뭡니까? 존경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존경한다는 것을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경외하면서.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과 존경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과 헌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꾸 이런 거. 주님이 오늘 우리 집에 식사 받으러 오셨어요. 내가 주님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신다. 해서 다른 사람 다 초대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 우리 집에 식사로 오신다. 초대하면 뭡니까? 예수님 12시에 약속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예수님 만나려고 궁금하니까 11시 반에 다 오잖아. 응? 벌써 미리 오잖아. 궁금해서 구경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먼저 자리를 잡고 앉는단 말이야. 응? 자리를 잡고 앉는단 말이야. 그래 자리를 다 찾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예수님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끝에 앉았어. 끝에. 그러면 우리가 집주인이 뭡니까? 진짜 불편한 거야. 예수님 중요하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오세요. 그럼 예수님 웃으면서 괜찮다. 그러면 뭡니까? 괜찮다면 괜찮다고 막 묵자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저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여기 오세요. 예수님. 괜찮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 예수님 거기서 식사하시면 내가 불편해요. 맞죠? 예수님 그 끝에서 식사하시면 내가 불편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오세요. 그걸 무슨 말입니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챙기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경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챙겨드리고, 더 보살피고, 이게 경외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지옥 갈까봐 그건 경외가 아니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공포. 그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친밀한 분과 끝없이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존경, 경외에 있으면서도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야기하듯 말씀드리면서 가장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에 식사하실 때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하는 방식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비스듬히 다리를 뻗어가지고.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겠죠. 저래가 밥 있는 거가 하나 최하겠다. 근데 그 사람들 습관은 그게예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면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습까지 보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기대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식사하면서. 예수님께 기대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가 기대했다고. 기대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우리 기도를 할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져야. 그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이야기하듯. 좋으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눈치가 없어서요.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내가 눈치가 없어서 좀 오래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배운 게 주중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이것만 갖고 살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알고 계속 떠든다고요.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눈치를 챘어. 우리 교회 송모 집사님 통화하면 나는 계속 말하는데
나중에 전화 끊고 나면 이 양반이 내 이야기 듣는다고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알았어. 그 양반이 통화를 그만하고 싶다는 사인이 있었어. 이제는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러면 그만하는 뜻이야. 그랬구나 그만하라는 뜻이었어. 근데 나는 바보같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떠있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그렇구나는 사실은 그게 무슨 사인이냐면 이제 그만 이 뜻이었어. 이 뜻이었어. 그 내가 몰랐어. 이제 알았어. 이제 난 조심해야지. 혹시나 전화 오면 그랬구나 그럼 빨리 끊어야지. 그런데 뭡니까? 정말 좋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면 날 사는 줄 모른단 말이야. 날 사는 줄 모른다. 날 사는 줄. 그 주님이 그랬구나 이러실까? 그럼 진짜 무한하긴 하겠다. 근데 뭡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하듯 이러잖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없으면 또 못돼요. 지금 말하는 거 좋아하면서 남 이야기 듣는 거 없어 또 지루해. 내가 속으로는 이래요. 그거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작년에도 말했구만.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 웃기는 인간이죠. 사람이라는 게. 근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라는 건 끝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없이. 햄소리 때도 좋다고 그러고 처음 들은 것처럼 그러고. 우리 목사님 특기가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으로는 막 이야기 듣는 거 힘들고 지루하고 뭐 이렇다고 말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돌았으면 가만히 생각하면 저 지난주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럼 내 얼굴에 내 속으로 내 혼자 막 얼굴이 벌개지고 창피하죠. 근데 집어를 개 못 죽거든요. 또 그러대 내가. 근데 그 주님은 내가 한 소리 또 하고 지루한 얘기 같아도 또 들어주신다. 또 들어주신다. 그러니 기도할 만하다. 기도할 만하다. 내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이 들어주고 이 이야기 다른 사람 지루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주고 빡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이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저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저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이거는 전화 안 받네. 이게 바쁜가 안 그러면 이불로 안 받는가 내 번호 떠니까 피하는 긴가 막 오만 상상을 다 한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한테 전화해가 또 이야기하고 전화해가 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고 처음 들은 것처럼 아이고 그랬나 아이고 웃자고 내 생각을 그런데 계속 말씀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그래서 밑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이어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하나님과 나 자신의 하나님 자신과 나의 마음을 아래고에 동그라미 치고요. 그 밑에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아래고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거라고.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듣는 게 잘 안 돼요. 제 성격하고 똑같아요. 지금 말하는 거 좋아하면서 남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 그 기도가 아니고 이기적인 거지. 이기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뭡니까? 큰 소리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큰일 났습니다. 내가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내가 빵꾸 났습니다. 주여 우리 마누라가 우리 서방이 바람 피웠습니다. 지금 한막 혼중을 떠나두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아들이 취직해야 됩니다. 취직되게 주면 내일 시험 치는데 1등하기 진짜 주여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사정이 그러나 네가 힘들구나. 하나님 이제 말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거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가버리잖아. 하나님 됐어요. 더 못되면 하나님 시끄러 이러면서 가버리잖아. 그게 뭔가 아멘 이러잖아. 뭔 기도예요 그게. 내가 말했으면 들으려고 해야지. 그럼 또 이거 훈련시키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뜻을 들으려고 하면 일단 뭡니까? 내 말을 멈춰야 되잖아요. 한번 시켜보고 나도 해봤거든요. 다 자. 너무 내가 말을 할 때 너무 용을 쓰고 너무 힘을 쓰놓으니까 이게 노가다인 거예요. 노동인 거예요. 기도 한참 하면 들으려면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래고 듣는 것이다. 그 다음 그 단락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기도는 깊습니다. 근데 그 밑에 줄에요. 기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가 있고 소홀해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기도는 깊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소원한 사람은 기도가 얕아지는 거예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왜 이렇게 기도가 하기 싫을까? 왜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될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소원해진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깊어지면 기도는 뭡니까? 같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 밑에 닿는 말 밑에서 두 번째 줄요. 보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또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교제이고 대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1. 교제이고 2. 대화인데 저는 반복되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졌어요. 기도는 교제이며 대화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거기다 별을 치면 좋은데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이렇게 됐죠. 기도는 관계이며 기도는 교제이며 대화인데 그것이 교제이면서 대화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그게 중요한 말이다. 맨 밑에 줄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오른쪽으로 쭉 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러겠죠. 그럼 기도는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기도는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반복되는 건 뭡니까? 알아가게 되고, 함께 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두 번 반복되는 건 오직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게 뭘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좋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기도는 정화수를 떠놓고 보입니까? 단락 두 번째. 예. 보면, 기도는 정화수를 떠놓고 지성을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랬죠. 이게 표준어래요. 여러분도, 나도 잘 모르는데, 정한수인 줄 알았거든요? 정한수는 잘못된 말이래요. 정화수가 표준어래요. 국립국어교육원에서 찾아봤어요. 정한수가 아니고 정화수가 표준어래요. 맞대요. 정화수. 그리고,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특정 기도문을 반복하기 외에는 종교적 의식도 아닙니다. 열정이나 기도의 시간, 기도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만나 내 심정을 통하느냐는 겁니다. 깊이 만나 심정을 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데 기도가 깊어질 수 있나요? 기도를 한 번 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두 번, 세 번 하는 사람, 기도를 밥 먹을 때 잠시 30초 하는 사람과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나요?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기도에 힘써야 돼요. 형식적인 건 문제가 되지만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깊어진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내가 깊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된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깊어져요? 나아가지 않는데도 어떻게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는 해야죠. 그래야 깊어지는 거죠. 기도 그거 오래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 한 번도 안 해. 한 번도 안 해. 그 식사 기도할 때 숟가락 올렸다 내리는 그 순간에 기도했다. 진짜 해도 너무한다.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길래 식사 기도 했나니까 했대. 언제 했냐고 내가 안 봤다니까 숟가락 들면서 했대. 진짜. 그게 진실한 기도고 깊어지는 기도입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 뒷줄은 뭡니까?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가 다를 바 없습니다. 맨 밑에 줄에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렇게 됐죠. 교제는 깊어져야 되겠죠. 깊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고 순서가 필요하겠죠. 거기까지는 가야지. 거기까지 가야지. 그러면 다시 말할 거예요. 시간도 중요하지 않고 횟수도 중요하지 않지만 그럼 뭐만 한번 해볼까요? 애는 써야지. 애는 써야지.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웃으면서 그렇게 나눴어요. 집사님들하고. 마음이 감동이 오면 할 수 있고 마음이 결단을 하고 마음이 감동을 오고 마음이 결단을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감동해 주시고 내 마음이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평생 안 합니다. 평생. 지금 안 하는 것, 지금 못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감동이 안 와서 못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십시오. 감동을 그날에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그걸 빌미로 평생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감동 안 합니다.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해야 돼.
먼저 해야 돼. 감동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해야 돼. 하다 보면 감동 와. 하다 보면 감동 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날 구원하실 거라는 걸 기다렸으면,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그걸 믿었으면 천국 갈 인간 아무도 없어. 주님이 먼저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먼저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내가 이해하기 전에, 내 마음이 감동되기 전에 먼저 하셨잖아. 여러분도 뭡니까? 기도는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먼저 해야 돼. 하면 감동이 와요. 감동 오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 감동 와요. 한번 더 볼까요? 감동 오면 하는 게 아니고 하면 감동 온다고. 뒤에 안 한다 싶어. 뭘 하면요? 기도하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복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없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진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마음의 구도 1번 영화자매 크게 한번 읽어줄까요? 경제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다르게 하소서. 이번요, 다 같이요.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하셔서 우리 일상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들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에 특별한 권리, 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격이지만 하나님은 신격이신데 그 신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이 되셔서 인격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삶 가운데 그 한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먼저 움직이게 하고 입술이 먼저 고백하게 하여서 그 다음 우리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